19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멸망에 대한 것을 애가로 표현한 장송곡입니다. 장송곡은 죽은 자를 위해 노래하는 곡인데요. 에스겔은 아직 죽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며 부르는 노래, 이 애가가 바로 에스겔서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죽지도 않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 지도자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암사자의 이미지, 또 하나의 이미지는 포도나무의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다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미지 모두 다윗 왕조에 대한 단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의 왕조는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절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의 실패를 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요. 암사자가 있는데 자신의 새끼를 하나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제는 물어뜯기를 배우고 사람을 삼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방이 찾아와서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유다가 멸망할 쯤에 그 말기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보면 애굽으로 끌려갔다라는 이 비유는요. 그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의 후계자로서요. 3개월의 짧은 통치를 하고 결국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암사자가 다시 새끼를 기다리다가 또 이제는 그 새끼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도 먹이를 물어뜯는 것을 배우고 다시 이제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궁궐과 성읍까지 파괴했다라고 5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자도 이방이 포위해서 그 사자 새끼를 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애굽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자 새끼는 바벨론 왕의 비유로 볼 때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은 여호아하스 왕, 두 번째 바벨론 왕에 끌려간 사자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10절부터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인데요. 유다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도 많이 맺고요. 그리고 한 강한 가지가 나와서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나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하다라는 표현은 왕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 가지가 이제 결국에는 뽑혀서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동풍에 마르고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있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지고 이제는 결국에는 불에 타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권세 잡은 자의 막대기가 될 만한 그런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다에는 권세 잡은 왕,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고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단절될 것이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자 새끼를 비유해서 유다 왕이 끊쳐지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유다 왕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장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섬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다스림은 결국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왕조가 끊기고 실패와 멸망 앞에 놓여있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왜 이토록 강조되는 것일까요? 지도자의 실패가 성경에 보면 곧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나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했던 왕들의 시대, 그들의 시대를 살펴보면 그 백성들도 함께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로 했던 왕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그 왕들의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또한 잘 섬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와 함께 작게는 교회, 더 작게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대로 영향을 받지요. 저희 딸은 이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배우고요.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들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처럼 부모의 바로 서지 못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지도자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비록 자녀들의 모습에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당장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들의 내면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의 정치와 그 왕의 다스림 그리고 그 왕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성도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분들은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TV로도 많은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의 리더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그 설교 안에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목양의 피로가 그 설교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양떼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의 바른 믿음과 그리고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리더는 부모이듯이 교회에서의 리더는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갈 방향도 그리고 나아갈 신앙도 그리고 목적도 모두 잃어버리고 이들이 막연하게 기대했던 선민의식 그리고 다윗 왕조의 기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눈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안식을 원해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토록
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안식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막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유다 백성의 안일한 구원의 기대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구원받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종교적 활동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자 말씀 묵상의 이유이며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다른 방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잊었던 것이죠. 유다의 왕들이 잊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은 심판만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또한 에스겔의 희망인 것이죠. 바로 그 언약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실하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약속,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조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 소망과 희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분은 이방 나라에 끌려간 실패했던 그러한 사자 새끼가 아니라 참 유다의 사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왕이신 이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에게 진정한 떡은 너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의 몸이란다. 이제 목마른 너의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위해 내가 허락한 그 인생을 살지 않겠니? 그것이 너의 참 소망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붙잡았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 언약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